이어서 주를 힘입어 라는 제목,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말씀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 지난 시간 나눠봤죠. 본문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오늘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토 아우토라는 표현이 평소와 같이 하다, 평소와 같다라는 의미라고도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평소와 다름없이 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먼저 어딜 갔냐? 바로 회당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평소와 같이 그들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들, 회당이 어떤 곳이죠? 이전에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열방으로 흩어졌죠.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지면서 그래도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곧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각자 어디 이방 땅에 거하 있든지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기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제 신앙을 지켜나가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곧 바울의 일행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방 땅이었을지라도 먼저 도착하는 곳, 먼저 그들이 땅을 밟게 된 곳이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 바로 자기 민족, 곧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 주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하여지죠. 하지만 이 당시에, 물론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요, 먼저 유대 민족,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완악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름 부어짐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정하고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오늘 어떤 현상이 나오죠? 반대로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바울과 일행들을 박해하고 쫓아버리게 되는 그런 두 갈래로 그 상황이 나뉘어지는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을 타켓으로 먼저 첫 번째 그런 타켓을 정한 건 유대인이긴 했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누구나 상관없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함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바울의 그 영혼과 심령, 그리고 이 DNA 가운데는 자기도 뼛속 깊은 곳에 유대인, 즉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내비추었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사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민족주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깝게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 이 백성, 이 민족, 더 나아가 저 북녘 땅에서 우리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저 땅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된 것이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보고 계세요. 왜냐? 모든 경계를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길과 모든 경계,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하나님이 두셨지,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념과 사상으로 둘로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 맡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저 북녘 땅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짧은 이 한 구절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한국 교회마저도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대한민국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이념 갈등의 축이 바로 남과 북의 분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북한 선교 같은 거 잘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일단 시작하면 어떤 이념 문제로 자꾸 해서 이제 그것을
희석시키게 마련이에요. 사람들이. 북한 통일하면은 이제 벌써 이념적으로 다가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주어져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처럼 극과 극에 있던 헬라인과 유대인의 그 허다한 무리가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전에 들은 그 복음을 믿었던 것은요, 지난 시간에 복음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우주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애나 어른이나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세대간이 뭐 노인이나 어른이나 뭐 상관없어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복음의 능력은요, 그런 어떤 차별성 없이 복음의 보편성으로서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구원이 선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우주성, 그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눠보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복음을 거부했었던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기만 그냥 거절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를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함으로써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악감을 품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또한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도 악감을 품고 말죠. 자, 복음에 또한 어떠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심판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또 이고니온에서도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곳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죠. 물론 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어떤 생김새가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똑같은 인간으로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일단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 복음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과 또한 불신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복음 앞에 구별되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8절 표현, 복음 앞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그렇지 아닌 사람이 명확하게 복음 앞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죠. 결국에 복음은 무엇을 갖고 있냐? 복음의 심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심판은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못 배웠다고 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구원에 관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은혜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완악해서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다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서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죠. 절대로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어떤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종교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전히 죄악된 찌끄러기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비추어져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복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우리의 공로가 1도 0.1도 그 정말 이만큼의 눈꽃만큼도 우리의 공로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어떤 거 있죠? 성경 곧 복음의 반복성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똑같은 일이
오늘 이 본문이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사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끊임없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다가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시죠. 이방 민족을 붙이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맞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죠.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찾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다 또 적당히 살만하면 또 죄악을 짓고, 이런 완악한 인간의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패턴이, 이 굴레가 끊임없이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성경 이야기, 곧 복음이 전개되는 모든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 무엇을 중심으로? 결국에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답이 없다는 존재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부르신가요? 아니죠.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답이 안 나오는 존재적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친히 행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헤브리어로 표현하죠. 헤세드라는 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우리는 저버리고 우리는 죄악으로 거절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당신의 그 신실한 언약을 자신의 생명 내어지기까지 지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영원한 신실하신 그 언약의 신실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담겨 있는데요. 주님의 이 성품이 아닌 이상 우리와 같은 인간들, 우리는요 존재적인 죄인으로서 끊임없이 죄악과 구원과 심판과 은혜와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에서 과연 어느 누구의 입장에 서 있냐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복음의 신랄한 복음 앞에 우리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완악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 속에서 행여라도 내가 사도 바울이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기록이 끝난 2000년 전에 종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요 1000년 전에도 반복되어 있었고요, 오늘 1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교회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반복은요 언제 마무리되냐?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무리가 되겠죠. 왜? 더 이상 성경 이야기는 필요가 없게 되죠. 왜? 말씀, 로고스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66권은 이제 그때는 필요 없어지게 되죠. 주님 말씀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즉 이 반복되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2000년 전에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진리를 짓밟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행, 그리고 선동당하는 무지를 일삼았던 사람들, 그들의 온갖 모함과 박해와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쫓는 이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 그 어떤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지내는 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역사하고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나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를 배척하려는 무리에 선동하는 그 악행, 그리고 선동당하고 있는 그 부지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을 개의치 않았어요. 개의치 않고요,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계속해서 담대히 전했죠. 근데 재밌는 사실, 그들이 그냥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의 관점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고니에서 그 핍박 속에도 견디고 이기면서 그 이고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로 당신이 바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 시련, 고난 속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비전과 어마어마한 사명이 부어지고 그 사명 앞에 막 끓는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런 어떤 엄청난 기대함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 가운데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마치 부부가 몸을 섞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으로써 알 수 있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이는요,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물론 비전과 사명이 앞섰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비전과 사명을 힘써 나아갈 때, 그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물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화려한 궁정과 같은 집이 뭐가 필요 있고, 그렇죠.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기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개입해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털이 막 이렇게 쓸 정도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내일 또한 과거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비전 앞에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내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낭망하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있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의문에서부터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 하고 있는데 왠지 주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이러한 어떤 절망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주신 그 사명자에게 떨어지신 적이 없죠. 멀리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가장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리까리 하신가요? 주님이 함께 계신지 모르겠으신가요? 막 믿음이 연약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선교지에 갔다 왔지만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그 무미건조한 어떤 일상에서의 누려지는 그 삶, 물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로 잔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정말 그 말씀과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그 영적인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나타낼 때, 복음을 살아갈 때 또한 그곳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실제로 막 병이, 기적이 막
낫고 막 눌린 자가 막 회복이 되는 역사도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함께 그 환자를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언제 그랬다는 듯이 금방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저희는 분명히 보고 왔어요. 그리고 순간 일평생을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살아왔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그곳 가운데 선교사로 작정하고 나아간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선포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선포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대려 우리가 막 지레 겁먹고 그 조선학교 있잖아요. 조선학교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조총련이 어디죠? 일본에서 북한의 사상 그대로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불쌍한 존재죠. 어떻게 보면. 왜? 70년 동안 여전히 김일성이 자신들을 구해주고 그 일본 사회 안에서 조총련은 철저하게 분리된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안에서도 끊임없는 핍박을 당해요. 왜냐? 일본 사람들 조총련, 조생진이라고 하면요. 지나가다가도 지금도 애들이 조거리, 조선 학교 다니는 애들은 조거리 같은 거 입고 다니거든요. 그거 보면 겁해서 막 와서 막 여자애들 막 괴롭히고 막 저고리를 벗기고 그래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지금 같은 21세기에 여전히 그런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요. 자기의 그 민족, 언젠가는 수령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요. 왜 그런 걸 듣고 살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돌아본 사람들이 없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것에 전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조선학교에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그 북한 교육을 받고 북한의 사상에 매여서 조선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선학교의 선생님이 돼서 일평생 아이들에게 사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요, 끊임없이 그 일본 우리 선교사님들이 조선학교를 방문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때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먼저 들어온 게 내 일평생 속고 살았구나. 근데 그 속았던 삶에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 일본에 가서도 자기는 북한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서 사람 취급 못 받죠. 심지어는 북한에 가서도 북한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북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물론 같은 민족이지만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고향을 갔는데도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말할 것도 없죠. 빨갱이죠. 우리 입장에서 저들은 철저히 빨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받아줄 그런 준비가 아니라 철저히 격리하고 배격하는 그런 생활을 70년 동안 이 조선인들을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들은 그렇게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그나마 자기를 돌봐줬던 게 북한의 김일성이 그나마 막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지금이야 이제 말도 안 되는 돈이죠. 왜냐? 자기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때 북한의 김일성이 계속해서 일본에 있는 조총련들에게 후원금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들은 간간히 먹고 살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일체 없는데 예전에 그 기억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서 여전히 김일성 언젠간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볼모잡힌 마치 애국 땅에서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듯이 그들은 그렇게 김일성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걸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봤냐? 이들의 내면 안에 갖고 있는 그 거절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그 사랑만이 이들에겐 답이다라는 거. 역시나 일본에는 그 제일동포 조선인들이라고 부르는 조총련들이 50만이 있대요. 50만. 그 엄청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과시를 당하고 왜냐면 어떤 법적인 그것도 못 누린대요. 일본의 법이 그들에게는 대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일본 막 청년들은 가서 막 조총련 여자애들 가서 막 희롱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고 왔는데, 끊임없이 그런 학교에 나아가서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눈이 가려져서 예수의 복음을 배격하고 심지어 예수를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회당에 겪었다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함과 같이 이 일본에도 있는 그 우리 조선의 우리 민족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고, 정말 니네들은 속고 있어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고 복음을 드러냈던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또한 이제 우리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죠. 이 교회들도 그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거라는 상황을, 사실을 또한 나타내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왜 여기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선교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나와 함께 주님이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선교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니까요. 그 조선학교 정말 초등학교 5살, 6살, 4살 이 꼬맹이들이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우리 옛날에 60년대나 불렀던 가락을 막 애들이 배워요. 그런 데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너무 이쁜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다행히 초등학교까지는 사상교육을 안 받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커서 성장을 하면은 여전히 고리타분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상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똑같이 이제 김일성 사상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 한 구절이라도 나타내고, 비록 직접적인 한글로 막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었어요. 그 학교를 갔을 때. 왜냐? 그렇게 되면 그 학교가 위태위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거기는 조총련이라는 그 산하에 그런 관리를 받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최대한 선교사님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왜냐면 복음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학교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그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나아갔지만 영어 한 구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요. 영어 찬양을 통해서 어메이징 그리스를 부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녹아내려져 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쁘게 환영해주고 우리에게 물어봐주고 나타내주는 걸 통해서 참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교 현장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늘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과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를 알고 있는 것,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4절로 넘어갈게요.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수록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분리가 확연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요,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또한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은요,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이게 되죠. 비실의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여인들과 관리들을 끌어들였죠. 그 이고니온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스토닝, 그 돌로 쳐 죽이는 거, 율법에 의거하면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 이 누구 방식이죠? 이방인 방식인가요? 유대인들 방식이에요. 결국 신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율법의 그 터울 안에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이 관리들의 비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로 매도하고 모함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근거는 율법이겠죠. 율법에 의거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마치 예수님을 잡아다가 해당해서 채찍으로 치고 때리고 결국 십자가로 못 박았던 그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공법적으로 어떻게든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간교한 계략은 돌로 곧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안에서 의거해서 그들을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이들이 율법으로 어겼나요? 아니죠. 결국엔 이들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향해서 거짓 모함을 가지고 술수를 가지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탄의 계략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일맥상통합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을 내려고 하는 거죠. 거짓의 압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분별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과 내면 가운데 사탄은요 거짓말로 우리를 참소하죠. 네가 그러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서 구원받은 백성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딱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끊임없이 우리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거짓말을 계속하죠. 너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 너 그러다가 넌 하나님이 버리신다. 답이 없다 막 하면서 막 끊임없이 참소 가운데 머무르게 한 그 거짓말. 우리는 분별해야겠죠. 자,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에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를 찾아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하지 않았던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다면 이들은요 굳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찾아갈 일이 없었겠죠. 그쵸? 이고니온에서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모함과 살해 위협이요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을 벌어지게 만들었냐? 바로 바울의 발걸음을 루스드라로 향하게 만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섭리를,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자세히 다음 주쯤에 나누겠지만, 이때요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인해서요 그곳에 선천성으로 장애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게 되죠. 선천성 장애인, 그가 바울의 손을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가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요 루스드라의 이 선천성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는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요 이때 루스드라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말년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크게 의지했었던 누구?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벌려버린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기에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가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핍박 가운데 거쳐서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섭리가 이루어진 것은 곧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 루스드라를 찾아가서요 디모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어떤 거?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후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바른 교회의 운영과 목회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써 보낸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우리가 잘 알죠. 목회의 서신으로 불리고 있어요. 특히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생애 최후로 써 보낸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 나갈 것인지 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서 마음과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알 겁니다. 특히나 디모데 전후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그런 모양새와 방향성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내어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처세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목회에 대한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한 관점으로 바울이 써내려왔던 귀한 바울 서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21세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이 중요한 디모데 전후서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 무리의 악행을 주님께서는 도구로 삼아버리셨어요. 그로 인해 바울로 하여금 루스드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드셨고요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후에도 끊임없는 모함 그리고 박해와 시련,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은요 그 인생길이 여러 번이나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죠. 그러나 바울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었던 것은 실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고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기꺼이 내어드린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의탁드린 거죠.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섭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각자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들, 조금 더 낭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토리, 곧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써 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